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힘들고 또 지친 상황에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서 또 너무 힘든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사는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껏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힘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소를 가슴이었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주대로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독수리 나게 치는 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월드와드 공동체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주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며 성령 땅을 넘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넘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일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일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 이름 높일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일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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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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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임 받으시게 항상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지어봐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로만 들어간 것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제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오직 서리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도 우리 어떤 몸부림도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온 줄 아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강단 위에 세워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치유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모자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으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목사님 강단 위에 세워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승리 얻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돌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간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하루들 깨끗하게 치유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깨끗이 하나님 상처부위를 찢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하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중보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환우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병들을 깨끗게 치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사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월드와이드의 환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구원자이시며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난의 쓴잔을 받으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짊어지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우리 모두는 나음을 입었으며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 확정에 귀 쓰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한 안디옥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선교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선되심을 보이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게 응답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짐과 연약함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머릿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시며 자녀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핵무기를 하루빨리 포기하게 하시고 핍박과 고난을 얼룩진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허락하시고 사단의 견관진이 깨어져서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서 오신 박인용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요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앞에 있는 분들께 서로 축복의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남동 목장 특순 있겠습니다.
저희 남동 목장이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님들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남동 목장이 품고 있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변화되어 이 세상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다음으로 복음 통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기를, 북한의 유물주의적 주체 사상이 깨어지고 복음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북한에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구원되기를, 이상으로 북한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고 저희 남동 목장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동 목장의 부흥과 순예배의 회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셋째로 말씀과 기도가 매일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로 소속 선교사 김승현 선교사님 부부의 기도로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때 북한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또한 남동 목장의 부흥되기를 월드와이드 성도 여러분께서 같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북한과 우리 남동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변화되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유물주의와 주체사상이 깨어지고 복음 통일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핍박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믿음의 형제들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남동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목장의 부흥과 순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승현 선교사님 부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하는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북한과 남동 목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북한 땅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복음 통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견고한 질, 주체 사상의 견고한 질이 아버지 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핍박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아버지 구원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통일되어서 복음 통일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한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남동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남동 목장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예배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 하나님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들이 하나님 풀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매일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승현 우리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교 활동과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고 변화되어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 평화가 하나님 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유물주의와 주체 사상이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 하루빨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북에서 신임하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또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통일되어서 우리가 함께 남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동 목장 위에 또한 기도합니다. 남동 목장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순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승현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으로 나아갈 길과 그들의 모든 선교 활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남동 목장 가운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로 4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은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역사의 주권자 앞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박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해 주시죠. 오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의 오늘 제목이 역사의 주권자 앞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신다.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에서 볼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런 걸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공급은 어떻게 하며 수요는 또 누가 결정하며 하는 상황들이 단순히 인간의 욕구에만 근거되어 있지 않아요. 상황이 또 상당히 다르며 그 수요와 공급을 또 관장하시는 분이 또 누구시냐?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손이 그것도 관리하고 있어요. 경제든 정치든 한 나라의 흥망성쇠든 하나님의 손은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개입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와 영이 통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해 가신다. 그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근데 그 영이 통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그야말로 부르짖는 사람. 오늘 여기 이제 드디어 여러분 복음이 유대의 경계선을 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지 않다. 복음이 유대 땅에만 있지 않다. 복음이 유대 땅 바깥에 흘러나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본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구원할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제사장 나라가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대 민족은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만 구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접점이 어디냐 하면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의 어떤 인종주의의 벽이 있고 또 어떤 계급의 벽이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요, 고넬료는 상당히 고등교육을 받는 로마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정말 뿌리도 희미한 사람이지만 오늘 고넬료는 아주 정통 로마 관리이고 어떤 형태든 간에 만나기 어려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한 사람은 주는 자로 한 사람 받는 자로 만나게 하심으로 그 안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 온 이방 땅에 흘러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설교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그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중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설교케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의 영광을 땅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다스리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지금 입이 열린 베드로 어떤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앞부분에 이 과정을 고넬료 입장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34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는 지금 자기가 베드로를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30절, 31절, 32절 한번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오늘 베드로가 구시에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한 천사를 통하여, 한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니 여러분, 아무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이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귀하고 존귀하니까 갈망하는 자,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고넬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선택받은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구할 수 있었고 갈망할 수 있었고, 마치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백부장, 그 사람도 사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거리를 거닐 때에 그도 이미 선택받은 자였기에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 집에 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이게 참 하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접속하기 위해서 벌써 하루 거하는 걸 무두장이, 가죽으로 이렇게 업을 하는 사람, 짐승을 잡는 거, 무두장이는 아주 부정한 그런 업종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선민 유대인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거기에 거하게 하면서 하루 종일 이 가죽 냄새를 맡게 하고, 무두장의 집에 그야말로 그가 부탁을 하여 기숙해 하면서 그는 그 장벽 그 안에 있는 그동안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니 오늘 이보다 더한 이방인도 만날 것이니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머리에 의식의 장벽을 깨는 그런 전제적인 인도를 먼저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여기 33절에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고백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나도 만난 하나님이 있고 당신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통하여 여기 오게 되었으니 이렇게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는 고백이 고넬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당신도 주인이 아니고 나도 주인이 아니요, 역사의 청지기요, 역사의 피조물이, 역사의 어떤 면에서 피조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권자 주님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는, 이것이 베드로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고넬료 입에서 나왔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항상 헛되게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무의미하고 무식한 농부가 아닌 이상 길가위에게 뿌리는 법은 없다 이거예요.
뿌렸는데 유대인들이 받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요. 딱딱했다 그랬어요. 강팍했다 그랬어요. 굳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굳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로마인 백부장들이 말씀을 믿기도 하고 백부장들이 소문을 따라서 하나님을 주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뭐 가끔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참 뭐 말씀의 반응이 별로다 뭐 이렇게 느낄 때 참 마음에 낙심이 올 수 있잖아요. 좌절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공동체에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듣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 그 나가는데 어디를 찾아 나가는가 하면 믿는 자 속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 소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 갈급한 자,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를 찾아가는 말씀, 그게 바로 옥토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방인 고넬료는 벌써 그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가슴이 열려 있다. 이미 그겁니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행위를 먼저 했기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갈망하고 있었다. 옥토로 준비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방 땅에 베드로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좋은 밭으로 예비되었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24시간 항상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좋은 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려있는 밭, 옥토가 된 밭, 갈급한 밭, 사모하는 밭. 농부가 여러분 밭을 잘 갈아놓으면 그 왜 가겠습니까? 그거. 예, 밭 가는 거 이렇게 갈아놓고 그 고랑 보면서 참 기하학적으로 멋있다. 좀 미술적으로 멋있다. 이거 감상하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 밭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갈아놨으면 씨앗을 기다리는 거죠. 농부가 갈았을 땐 씨앗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건 말씀을 받는 씨앗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음 굳은 마음을 깨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강박한 마음을 풀어버리고 하면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승했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루트와 땅을 찾았다는 의미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모세가 듣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민족주의로 들었어요. 우리 민족의 선민적 편견주의로 들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같은데 자기 의를 충족시키고 자기 집단을 강화하고 자기 어떤 이기적인 그룹을 강화시키는 그런 언어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연단받으면서 그 속에 오늘 유대주의 선민주의의 완악의 돌이 빠져나가고 오늘 그 속에 왕자라는 교만의 돌이 빠져나가고 그의 강박한 생각이 빠져나가면서 마음에 온유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불러서 그 자신감도 없는 모세를 통하여 거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마음이 그런 온유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구속사적인 기적을 행하여 가신다. 할렐루야. 북한이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어요? 남한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더 잘 듣겠습니까? 북? 남? 어느 쪽이 더 북한입니까? 김정은이요? 누가 더 잘 듣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디가 더 잘 듣는가 하면 훨씬 더 갈급한 심령이 있는 곳이 잘 듣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저게 하나님의 소모전도 아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약 20에서 25만에서 30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또 정정 수용소를 거쳤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갈급을 하나님 만들어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섭리이기도 하다. 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할 때 이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 회복의 복음 그리고 확신의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그들은 놀라운 여러분 사슴처럼 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방을 향하여 뛰어나갈 것이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70년의 우리의 분단은 결코 단순히 역사의 단절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할 때 결국 말씀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초창기에 갈급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김순덕이었죠? 전순덕이었네? 네? 순덕이었습니다. 하여튼 80리길을 그 아낙네가 참 이게 저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네? 과거에 여러분 사대부 부인이 어디 외출할 때 혼자서 외출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가마도 내주지 않으니까 마다 한 채 그저 매주일마다 80리길을 향하여 복음 듣기 위하여 그 갈급함이 있는 거죠. 정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절박한 말씀으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조롱을 하든 남편이 뭐 딴짓을 하든 나는 생명을 찾았다, 나는 보화를 찾았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올인하여 그 80리길을 평양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간간히 했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갈급한 영혼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셨고 부흥을 주셨고, 이것이 재확산하게 되어서 평양시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의 땅이 되게 하셨다. 우리나라 감사한 건요, 우리나라는 신비주의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무당인지 헷갈리게 들어온 게 아니고 참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네? 말씀을 받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게 너무 강화되어서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쓰게 만들었어요. 원래 여러분 원어적 의미는 교회는 사교일 교입니다. 이게 성도 간의 사교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 교회의 본뜻인데, 우리는 교회가 가르칠 교회예요. 교회, 가르치는 회당이다. 그래서 이게 마치 훈장 문화처럼 서당을 가듯이 예배당 속에 가르침 받는데, 그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니 오늘 이 말씀 받고 또 전하고 증거하는 사이에 초대교회는 보니까 다 사경회 초대교회. 이게 서문박교회 사경회, 산정현교회 사경회. 자, 이 사경회에 통하여 한국교회가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이 씨앗이 떨어지니, 좋은 씨앗이 떨어지니 밭이 갈급이 있는 이 민족 속에 쭉쭉쭉 자라는 역사가 이 민족 속에 꽃을 피웠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급함, 우리가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의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위험한 독소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풍요라고 합니다. 풍요. 이 풍성한 풍요의 꼴을 내 능과 힘으로 얻었다 할까 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과 관계에 갈망함을 사모함을 내려놓으며 갈망함이 사라진 인생. 하나님도 우리를요, 고난을 한 번 줘도 아파하시는데 2번 주고 3번 주고 자꾸 주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 볼 때 하나님 너무 아파하세요. 그래 안 줄 때도 있어요. 아예 가만 놔둘 때도 있어요. 가만 놔두면 더 위기입니다. 그래도 고난 줬을 때 비명 지르면서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 악망하게 될 때,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요, 돌아온 탕녀요, 돌아온 자녀로서 하나님이 잘 왔다 하면서 다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복을 주어 주시는 거죠. 네?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온유함 속에 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였나이다. 고넬료처럼 완벽히 준비됐잖아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쑥쑥 들어가면서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오늘도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방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전승되어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소속이 다른 백성, 정체성이 분명히 다른 백성,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첫째로 베드로가 선포한 게 뭡니까?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 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는 인종도 국적도 신분도 용모,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빈부귀천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적인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부어주신다. 네. 외모라는 것이 여러분 외적인 신분을 표현하기도 하고 참 외형적인 우리 모습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의 그 외적인 이 외적인 모든 가문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 외모는 또 얼굴의 컬러 이게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 이 페이스별로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벽이 있어요. 우린 지금도 그런 벽이 은연중에 존재해요. 뭐 여러분 흑인과 백인의 벽이 있고 우리 뭐 황인종과의 또 벽이 있고 이 안에서도 우리는 또 벽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 크리스천 단체에서도 교단 간의 벽, 선교단체 간의 벽, 외국인들도 여기 노동자로 왔으면서도 지들끼리 또 벽이 있어요. 베트남하고 또 뭐 태국하고 다 벽이 있어요. 네? 종족 간의 벽, 민족 간의 벽, 이 벽들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또래 집단의 벽을 만들어서 결국 연합, 네트워크가 불가능합니다. 가톨릭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교회는 가톨릭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한계를 갖고 있는 건 당시에 중세 로만 가톨릭이 좀 왜곡됐다는 것이, 원래 교회는 가톨릭시즘이에요. 모든 인종과 모든 지파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먹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가톨릭이 좋다니까 갑자기 놀라셨어요?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통합이라 이 뜻입니다. 연합. 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요 인종 청소가 일어나는 거 보면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터키에서 인종 청소를 합니다. 아직도 르완다에서 인종 청소를 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인종 청소를 하는데 아주 다른 것 없어요. 인종이 다르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익 집단의 이 방향이 틀리고 그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고 하면서 죽기까지, 그래서 아프리카에 못 먹으면서도 총기는 사가지고 아이들이 삐쩍 마른 가운데서 자기보다 큰 총을 끌고 다니면서 쏴 죽이고 막 그러면서 내전을 일으키는 걸 보면 사람의 벽이라는 게요, 이게 참 무엇이 이렇게 이게 증오를 심었고 무엇이 이렇게 무한정한 죽여야 산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놨는지, 얼마나 이게 벽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도요 다 총 안 든 살기가 있는 거예요. 총 안 든 경쟁의 벽이요. 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다. 복음으로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지체, 오늘 그의 한 몸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인종을 하나로 묶는 머리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자기 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했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가 선택받은 선민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로마인일지라도 오늘도 유대인이 상종 못할 사람일지라도 찾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듯이 조용히 찾아가서 그 여인을 향하여 진정한 구원을 선포했듯이, 세리장 우리가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 집에 유하면서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했던 것처럼, 가늠한 여인 다 돌을 들어서 제거하고 싶어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말씀했듯이, 주님 손에는요, 주님은 그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화해의 선이고 화해의 네트워크고 화해의 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피차에 내가 지체라는 사실이 서서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구나. 좌우지간 교회 공동체는 주장하면 은혜가 떠나가요. 이거 안 됩니다 하면 은혜가 떠나가요. 주님께서는 넌 누구냐? Who are you? 하고 물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호스트다. 너는 청직이다. 너는 종이다. 그럴 때 주인의 뜻, 주인의 선하신 의도대로 주여 주의 뜻을 하고 숙이는 순간에 성령이 운행하며 들을 끼는 자에게 들려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적용하시며 하나님은 거기에 화해와 평화와 통치의 주로 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손을 맞잡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하는 장면에 제가 말씀 선포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갈등 관계, 그 성경에 보면 3복음서에 4복음서 안에서도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지라. 마가복음 경우를 보면 8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할 걸 얘기했는데 죽고 부활할 걸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죽는다는 메시지 전혀 듣지 못하고 부활해서 주님이 한 건 잡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그들은 영원한 천국도 아니었어요. 로마를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 누가 크냐, 누가 한 자리냐 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오늘 그 비밀 속에 너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은 너희 삶 가운데도 인생의 주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네,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가장 영화로워집니다. 네. 가끔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잘못 수술했다는 얘기를 가끔 듣죠. 의사 선생님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잘못 이게 단계발로 이렇게 조직화됐을 때는 탁탁 사람만 보내기 때문에 또 수술 부위를 그래 하면서 확 얹으니까 오른발 잘랐는데 왼발 자르는 경우도 있고,
늘 그러는 건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 잘라놓은 것을 다시 봉합한다고 해서 손 잘라서 거기다 붙여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참 수술 잘했다고 아무리 박수를 쳐도 이 손바닥 잘라가지고 다리에다 붙여놓으면 되겠냐 이거래요. 우리 몸은요, 머리를 딱 한 다음에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내 위치를 알고, 내 부르심받은 자리를 알고, 내 믿음의 분량의 자리를 알고, 내 은사의 자리를 알고,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내가 아름답게 봉사에 땀과 달란트를 다 쓸 때 가장 영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급을 가지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워지고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다리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아니면 다리가 손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너처럼 높은 데 올라가고 싶다. 그럼 다시 잘라서 바꿔놓으면 여러분 이 자르고 다리 발바닥 딱 올려놓으면 보기 좋겠습니까? 이게는 뭐 하겠습니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됩니다. 발차기만 됩니다. 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 자리.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쫙 보여주면요, 영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내가 서 있을 자리를 보게 하고 그리고 내 믿음의 어떤 길이와 깊이도 깨닫게 하며 부르심받은 소명인도 분명히 보게 해서 흔들림이 없는 자유자, 흔들림 없는 평화를 누리는 자 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근데 머리의 영광은 손의 영광이고 다리의 영광은 머리의 영광이고 온몸이 같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은 할 때 오늘 이 편견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이 통전적이다 하는 말은 모든 것을 통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고 인간과 자연계가 화목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목되고 마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분리되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유는 뭘까? 마지막 기도가 저희를 진리로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저희에게 은사를 더하소서,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은사 더하면 은사 더한 사람이 또 우위를 쳐가지고 나는 2개, 3개 은사 가지고 야단치면 깨집니다. 능력 더하면 한쪽에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주정관계를 만들어버립니다. 아니요, 저들을 진리로, 저들을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영화로운 주님의 마지막 요한복음 11장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 속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 부르심받은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전도사는 전도자의 자리로, 교사는 교사의 자리로, 감독은 감독의 자리로,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집사는 집사의 자리, 권사는 권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다 부르심받은 아름다운 직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리. 내가 여기 맡은 키보드는 키보드의 자리가 있고 지휘자는 지휘 자리가 있고 옥회사는 옥회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 그 노예에 있는 목사님 한번 제 사실은 제 후배긴 하지만 이게 이제 노예에 계신 목사님인데, 아들이 뭐 하냐고 했더니, 이렇게 어디 좋은 학교에 이제 음악대학을 들어갔다고 그래요. 저랑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러냐고, 뭘로 들어갔냐고 했더니, 남들이 안 가지는 특이한 악기.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야, 이걸 가리켜 선견지명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어릴 적부터 얘를 훈련시켜서 그 핵교가 얘를 안 뽑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왜? 전공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얘는 그걸로 해서 들어가서 지금도 걔를 그걸로. 왜?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린을 할 사람 많고 첼로 한 사람 많고 다 하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드문데, 그러고 보니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분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죠. 생명에. 그럴 때 하나님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그래서 이게 미국 교회 가도요, 백인들만 쫙 모여있는 교회는 왠지 우리도 가도 예배 드리기는 좀 거북스러운 느낌이 약간 들고, 흑인만 있는 교회는 약간 무섭고, 끝날 때 이렇게 다 잠깐 불러서 몸싹 털릴 것 같고, 분위기가 좀 그런데, 이게 백인들이 있는데 흑인들이 섞여서 찬양하고 있으면 참 우리도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누런 키 작은 황인종들이 함께 선택하고 있으면 이게 참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이게 천국이지. 그때 그런 찬양들은요, 대개 보면 전통적인 아주 무슨 뭐 미사곡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지금 임재가 있는 CCM을 부르는데 서로 기뻐서 서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저 내가 하나님께 워십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 피차의 또 얼굴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이게 한 공동체요, 한 식구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주님께서 벽을 허무신 그 은총의 자리에 인위적인 벽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봉사도 찬양도 우리가 섬김도 순도 그런 은혜의 축복으로 계속 임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역사.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영광의 주가 머리이고 너희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는 사람 차별하지 말라. 오늘 우리 눈에 하나님 차별의 눈이 올 때마다 그 차별의 하나님 아버지 차별감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마음에 교만을 주고요, 마음에 낙심을 주고요, 마음에 판단을 주고요, 다 온갖 죄를 주는 한 가지 인간의 아주 악한 도구로 우리를 영혼을 해치게 합니다. 사람의 눈은요 그냥 맑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으로 보고. 할렐루야. 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 2장 9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에 마지막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형식화된 교회를 질타합니다. 형식화된 신앙, 종교화된 이 믿음을, 이 종교화된 경건, 이게 바로 바리새파주의적인 경건이죠. 이런 것을 뭐 합니까? 외식적인 종교행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떠난 형식, 또 경건을 떠난 피동적인 어떤 희생,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어느 행위를 하면서 속마음은 다 자기 욕심으로 채 있는 이것들을 성경이 어떻게 질타하느냐. 말라기 때 하나님은 이 얘기를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종이 주인을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사기해서 나에게 드리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단언하는데 너희는 이런 걸 해놓고도 다 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된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된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말라기는 여러분 마지막에 종말적 책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것을 깨뜨리기 위한 복음서가 열리게 된 것이고, 복음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력이 있는 베드로나 학력이 없는 베드로나 학력이 있는 바울이나 하나님 눈에서 볼 땐 그의 사명 감당한 기준으로 보게 되시니 천국 가면 영광의 반열에 동일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36절입니다. 이런 복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푼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에 두루 전파인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복음은 곧 화평의 복음. 자, 물론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말씀 메시지와 통하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화평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전에는 화평이 없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경제, 어느 민족이든 어느 개인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 집안을 흐르고 덮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없어요. 네? 고독과 허무와 여러분 인간은 채워도 채지 않는 그런 마음의 깊은 인간의 블랙홀 같은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네? 복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데요. 왜냐하면 화평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이 희생했다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자유의 복음, 자유를 주는 복음,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자유, 진정한 우리가 두려움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심판에서의 자유, 형벌에서의 자유, 우리가 모든 수치에서의 자유, 부끄러움에서의 자유, 마지막 심판날의 부끄러움에서의 자유. 이것이 없으면 화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어떤 화평도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에겐 세상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세상과 화평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덮게 되고 식물계를, 동물계를, 모든 사랑관계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앞에 열리셔야 축복이 오고, 열리셔야 우리가 사랑도 나오고, 사랑이 나와야 긍정의 말도 나오고, 사랑이 나와야 땡큐도 나오고 굿모닝도 나오는 거지. 내가 찌들려 있고 피의식에 쩔어 있고 내가 여러분 계속 눌려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날 지금 뭐 무시하는 거야? 날 지금 째려보는 거지? 날 지금 완전히 조소하는 거지? 하면서 여러분 칼 들고 뛰어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화평해야 돼. 마음의 화평. 이 복음이 들어오면 근원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해독을 해줬으니 화평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딱 한 방울 떨어질 때 그 분노의 붉은 것들이 쫙 하얀색으로 변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오늘 미움이, 염려로 들끓는 마음이 그래의 핏뿌림. 예? 저는 이 핏뿌림 생각하면 제 친구 목사가 간증하게 기억나요. 그 친구는 좀 선교사가 돼 있어요. 뭐 몇 번 목회를 해보더니 적성에 안 맞는다고 선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적성에 안 맞는가 하면 조금 다혈질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반장을 해오면서, 우리 식의 반장은 꼭 선생님 대리잖아요, 대리. 그리고 우리는 다 권위적으로 반장도 각 준 선생님 수준의 권위를 가지고 야 조용히 해, 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게 말을 듣습니까? 상대방이 또 자존심 상하면 넌 뭐냐 하고 하니까 얘가 말한다고 전부 애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책상 위에 무릎 꿇게 하는데 말을 들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 흉내냈다가 오히려 큰 역풍을 만나서 뭐 해먹겠다 해서 이것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도 이렇게 아내를 물론 사랑하고 아내 말을 잘 듣고 잘 합니다만은 이제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의견이 딱 갈 때는 이게 갑자기 막 이게 싸게 올라오네요. 얼굴이 붉게지면서 이제 이게 터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십자가 보혈, 주님 이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 보혈로 오늘 내 분노의 위에 뿌려 주십시오. 이게 이제 신학교나 어디 교회에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적용은 참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저한테 간증한 것이 있질 않아요. 그 순간에 마음이 쫙 녹아지더라는 거죠. 이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내가 혈기가 분명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 나는 마치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천상천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며 네가 인생의 주인이냐, 코 한 번 쏙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면 이 땅에 고깃덩어리가 되는 녀석이 네가 주인이냐. 그럴 때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지체이옵니다. 지체. 이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이 거만한 분노를 녹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화평의 복음이요, 오늘날을 치유하는 복음이요, 새롭게 하는 복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 고전에 보면요, 신라에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만파식적, 이게 설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만파식적이란 말은 만 가지 파장을 통하여 쉬게 하는 이 울림적, 이게 고적대의 적자입니다. 만파식적. 다시 말하면 이게 만 가지 파도를 잠자게 하는 피리라는 건데, 이게 왜 이런 설화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고대나 지금이나 매일같이 틈만 나면 전쟁하고, 백제가 신라를 치고 신라가 또 고구려하고 고민하고 있고, 다시 또 막 사만이 날마다 전쟁할 때마다 아버지의 조상, 할아버지의 조상, 이 조상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 원한과 살기가 서려 있는 이 사만 시대에 한 번도 편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통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망이 여기 담겼다고 봐요. 그때 이 고적, 이 피리를 불면 온 나라의 걱정과 근심이 잠잠하게 그런 소망을 담았다. 그러니까 그 에밀 무슨 종 같은 것도 그런 설화가 나오지 않겠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파식적이라는 걸 아무리 불러대도 그 나라에도 평화는 없지만, 오늘 주님이야말로 여기서 복음을 선포할 때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곧
당신의 마음속에 마음의 깊은 평화를 주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위에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통치가 있기에 평강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에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나를 맡기며 들어가는 거다. 세 번째 보면 오늘 베드로 설교 속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오늘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8절. 이게 베드로 설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누구에게 뭐 한 사람을 고쳤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오늘 눌린 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업무상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눌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혈관에도 이상을 주고 결국 갑자기 심장에 이상도 주고요. 참 이게 좋지 않아요. 네? 요즘은 젊은 사람도 뭐 부정맥 뭐 이런 게 있으면 나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이렇게 뭐 이게 남녀 불문하고 부정맥 환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피가 돌다 딱 멈춰버리면 끝나는 건데 와 여러분 이 마귀에게 눌렸다. 이 눌렸다. 내 몸을 억어한다. 생각을 억어한다. 상황을 억어한다. 이 눌림에서 자유함 얻는 거.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 죽음의 영의 눌림이 좀 있어요. 죽음의 영이. 자살의 영의 눌림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보면 사회 지도층이 뛰어내리며 또 어떤 면에서 연예인들이 뛰어내리며 또 연예인이 죽으면 또 연예인 동생이 따라 죽고 또 동생이 죽으니까 또 옛날 또 남편이 따라 죽고 막 이 죽음이 릴레이 되듯이 막 죽음의 세력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 뚫어내야 돼요. 이 죽음의 영을 띄어내고 생명의 영이 지배해야 우리가 삶 가운데도 생명을 주고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눌려있는 세상 속에 그래 너 죽어. 넌 존재감이 없어. 너 같은 넌 무의미해. 무가치해. 막 끊임없이 사단이 그 죽음의 영으로 압박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죽음에 눌린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은 바로 이분이 오늘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이요 이방인만이 아니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까지도 다 오늘도 눌림에서 자유케 하셨다 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을 따라서 우리는 이방 땅에 이제 그 눌려있는 자들을 능히 더 강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눌림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여러분 오늘 39절에서 41절입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 주님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주님이 죽인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에게 직접 40일 동안 보이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산 증인이 돼요. 일시에 오늘 12제자에게 일시에 오늘도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직접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직접 못 박힌 손, 창 찔린 옆자국 보이시고 그리고 직접 조반에 고기를 잡아서 직접 드시면서 베드로에게도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오늘 이들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치유하고 나는 확실히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이 부활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대상으로 나를 오늘 베드로를 선택했고 오늘 특별히 12 사도를 선택했고 오늘 당신도 이제 이 증인으로 초대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요 온 세상을 덮는 겁니다. 네.
증거는 증거를 낳고 증거는 증거를 낳아 열방 모든 사람 땅끝까지 예수가 부활의 주인이시고 부활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으며 그를 믿는 자는 자기 죄에서 해방받아 동일하게 영원한 부활하게 됨을 선포하며 그 앞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택함 받은 거예요. 택함.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이 증인이 되어 동일하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체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체험이 있어요. 예수 부활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 몸에.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증인으로서 증거를 했을 때 이 증언을 받으면 결국 다섯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43절에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증언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택하여 불렀고 그를 믿는데 죄 사함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 거기서부터 탐심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외식도 나오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여러분 완악도 나오면서 길을 잃어버리는데 이 죄를 토설하면 바로 마음이 열려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밭이 회복되어 그 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다시 열매 맺는 영혼이 된다. 그 열매는 내 입술로 증거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고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요. 복음 증거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의 특징이요.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의 꼴인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분명히 개입하셔요. 성령이 이미 이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을 적용케 하고 적용된 말씀을 증거케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상대방을 든 때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역사하시고 성령이 흐르는 통로로 내 인생을 입을 내어드리고 발걸음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복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방 땅의 첫 권을 향하여 선포하는 순간부터 전체 이방이 열리는 것을 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 이 옆에 넷이 이 간다게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있지만 그건 이례적인 사건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 경계를 넣으면서 이제는 모든 장벽들은 장벽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며 한 지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거룩한 유니티, 성령 안에 하나. 그래서 이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오늘 영적 이방인인 지체들에게도 이 장벽을 깨뜨리며 복음을 전하게 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의 역사는 77절의 초실절에 오신 성령은 초막절의 열매를 더 걷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오순절 성령은 계속 7 하면서 계속 반복되면 마지막 7은 완전한 이 땅의 종말이 올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 역사로 우리는 초막절의 모든 양식을 거두어서 가득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위대한 복음의 콘텐츠를 설파한 겁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도 그 과정 속에 이제는 동일한 증거자가 됐을 때 성령의 열매를 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오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희미한 증인이 아니고 배우고 확신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이 능함을 얻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지체들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고넬료와 베드로 같은 심장으로 하나님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은 대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들은 대로 선포합니다. 들은 대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당신의 통치를 꿈꿉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여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셔서 오늘 주님과 소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길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